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또 근심의 목걸음이 찾아올 때에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모아주고 참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상기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공중에 떠진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이렇게 올려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도를 가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만물이 솟게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이 각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뒤숭숭한 이 시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세상 앞에 보여야 될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복음을 더욱더 깊이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원근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있는 힘껏 초대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 정말 이방인들 위해 선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있는 힘껏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주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풀어져서 온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이 큽니다. 소망이 큽니다. 작지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정말 전도의 길을 열어주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를 향해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 전한 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줌 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로 입장을 하시면 우리 호주교회, 중국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이내가 될 것입니다.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건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임을 확증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꼭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컨셉이 실리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자 혹시 집에 있으시면 쓰시고 만약에 그런 모자 없다 우리는 뭐 제대로 된 모자가 없다 그럼 그거 쓰고 오시고 그러면 쓸 모자도 없다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각 교단에 부탁을 했던 것은 교회는 맨 나중에 풀립니다. 지금 뭐 50명, 100명 경제를 일으키려고 레스토랑이나 여러 가지를 풀지만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각 교단에 레터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스테이지 1, 100명 이상 됐을 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 없이 지금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사도행전이 마쳐지고 지금 믿음의 핵심이라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놓치고 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다 봉독하고 마지막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이제 내일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하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합니다. 성경 읽기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제 딸이 번쩍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참 감사해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학교 가기 싫다도 아니고 학교 가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 고백 자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아무 일 없을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즘 많은 근심이 존재합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많은 근심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제2차 파동이 올 것이다. 세계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국민들의 멘탈 헬스, 즉 정신 상담 비용을 수백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멘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근심의 먹구름은 예외 없이 교회도 찾아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교회는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더 교회로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선교가 위축될 것이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많은 근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란 단어,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근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근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말 그대로 불청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근심 없어요? 난 근심 없어요. 실제로 근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의학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한 사람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을 정의한다면
답은 뭡니까? 아직 검사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검사받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검사받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떠들어보면 여기저기 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숱하게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구름을 피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는 삶 속의 근심이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는 근심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근심 중에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근심 중에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근심이란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흡사 여러분 본문의 광야의 사막길에서 길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미래가 좀 어둡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묵상해 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광야길을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독한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지독한 고통과 두려움이다.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의 고민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실 때문에 근심해야 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조차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오는 불안감과 그 여러 가지 고통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 문제니까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벅차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뭐만 하면 이건 누구 탓이다, 이건 모세 탓이다, 이건 누구 탓이다, 남 탓하기 바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삶에 기대감도 없고 정말로 행복도 없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쥐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 했다고요? 피곤하였다. 피곤하였다. 우리가 잠언 1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셨을 거예요. 잠언 1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즐거움이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 근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 근심에서 나와요. 본문처럼 근심이 쌓여가니까 영혼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니. 뭐라고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 중에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말씀은 간단히 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건지셨더라. 힘들고 어려운 근심 섞인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집니다. 멍해집니다.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근심 중에 기도로 이 근심의 먹구름을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긍휼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실지는 모를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본심은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장 32절에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에 처해서 이렇게 깔아앉히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냥 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매일이 근심에 처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을 사정없이 시험합니다. 근심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 절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계속되는 시험과 친구들의 신앙적인 시험이 욥을 괴롭게 합니다. 욥은 급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러분,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했을 때는 번쩍이던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근심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자막으로 읽을 때 나갈 텐데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시되.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방금 읽으셨던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연약해져 그래요. 연약해져서.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문제가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실 만한 큰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보다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커 보여서. 여러분,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든든히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민감성을 극대화하세요. 영안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영안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연약해지고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지폐 이 장수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 근심을 해결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됩니까? 총명을 잃으니까, 우리가 깔아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근심의 먹구름 찾아오면은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어제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았는데 오늘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이 안 되었다고 그 모든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낭만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신다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여러분,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왜 안 이루어졌냐? 이게 크고 은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비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졌나? 그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은밀한 거예요. 그 뜻과 큰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주님,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정말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밝히 보이셔갖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도록 하세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기도의 끝을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뭐겠습니까? 평안과 감사입니다. 평안과 감사. 왜냐하면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고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평안과 감사를 주실 때까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회로가 없어요. 믿음은 직진입니다. 믿음은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심의 먹구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으시다면 당장 기도의 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세요. 일주일을 작정하시던 14일을 작정하시던 21일을 작정하시던 40일 작정하시던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과 감사가 느껴질 때까지, 때로는 금식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먹구름 다 사라지고 그 먹구름 뒤에 있던 하나님의 선명한 빛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근심 중에 있을 때가 뭡니까?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다. 근심 중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나오죠. 그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근심의 먹구름과 사막에서 벗어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 야, 그렇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변하게 만드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의 먹구름을 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전도서 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본문에 본 전도서 3장 1절 나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제가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모지스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모지스라는 할머니. 지금 제 화면에 이제 좀 나갈 거예요. 모지스라는 할머니. 그녀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75세 되던 어느 날 다락방에서 이제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자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다 썼던 물감과 그 캔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손 가는 대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싹 그리기 시작해. 그래서 너무 재미가 붙여져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 갖고 엽서나 액자나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림을 주다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약국에도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그려 붙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약국을 우연히 방문했던 미국의 유명한 미술 수집가 루이스 칼더가 그 할머니의 그림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5를 주고, 그 당시 $5는 좀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5를 주고 그 그림을 10여 점을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뉴욕의 고급 화廊에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그림을 다 게시를 하고 이것이 바로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그림이 다 팔리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림. 80세 시골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란 사실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80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101세까지 무려 1600점을 그리게 됩니다. 1600점을. 그중에 250점은 250그림은 여러분 그녀가 100세부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1년간 그린 그림이래요. 거의 하루에서 1.5일 기간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뉴욕시는 그녀의 100세 생일을 기려 모지스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15회의 특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그림은 놀랍게도 $100만 이상을 호가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할머니, 조금 더 일찍 그리기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좀 아쉽지 않아요, 할머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정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딱 좋은 때이죠. 네? 여러분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시골의 삶에 대한 놀라운 관찰력이 들어있어요. 시골의 삶을 아주 정겹게 잘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수집하고 그 그림을 산 사람들도 자기의 유년 시절을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유년 시절이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하루하루를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내 모든 경험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경이 없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으며 후회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God's timing. 하나님의 때.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심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읊조리세요. 그래. 기도하기 딱 좋을 때이다. 기도하기 정말 좋을 때이다. 응답받기 딱 좋을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정말 좋은 때이다. 여러분 스스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이고 응답받기 딱 좋을 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딱 좋을 때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고지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알고 싶으냐? 그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 중에 있을 때가 은혜 받기 딱 좋을 때입니다. 딱 좋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3월 초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고 이 가게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분이 싱글벙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의아했죠. 그래서 한 지인이 물어봤습니다. 장세도 안 되고 이 가게세도 못 낸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라고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더욱더 활짝 웃으면서 근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나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응답받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항상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구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응답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얼마나 놀란 고백이에요. 이거 얼마나 정말 놀란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응답받을 거 많아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실제로 그분의 가게는 지금 이전보다 매출이 3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겠는가. 그런 때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근심의 먹구름이 허다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른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제발 사단에게 또 세상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휘둘려 가지고 낙심만 잊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뜨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겁주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갖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언제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주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근심의 먹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정말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줄 수 있을까? 방값은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사태, 이런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처져 있고 가라앉아 있었다면 다시 영적인 고삐를 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정성껏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이 있어 10의 1조를, 또 주정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각양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또는 어떤 이들은 선교의 예물로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로 또 구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부단히도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 전진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근심에 휘둘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낙담하 있지 마십시다. 우리 고개를 들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적당히 만들지 마시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근심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단하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빨리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